할렐루야.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한 주간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8월의 마지막, 또 때늦은 장마, 또 코로나 바이러스의 다른 형태로의 확산, 참 여러모로 많은 변화와 계기가 돼야 될 어떤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뎌질 만큼 무뎌져 버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조금은 새로운 계기를 맞아 새롭게 또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방향으로 온전히 꼽힐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장마에 관한 소식인데요. 늦은 장마가 시작되어져서 폭우가 우리가 예상치 못할 정도로 많이 비가 쏟아져서 남부지방에는 이미 많은 피해가 있다고 하죠. 그 폭우와 이때 늦은 장마에 여러분들 잘 대비하셔서 피해가 없길 바랍니다. 또 기후가 이제 안팎으로 저녁에는 선선한 날씨인데요. 또 코로나와 맞물려서 감기 특별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아무쪼록 이 계절의 변화에 따른 여러 가지 날씨 때문에 오는 피해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지 않게 각별히 주의하시고 또 잘 이렇게 대처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코로나에 관한 소식이죠. 백신 예방 접종이 이제 전 연령으로까지 확산되어지고 백신에 대한 효능이 있냐 없냐 또 그것이 확진을 맞느냐 안 맞느냐 뭐 이제 9월부로는 이제 뭐 위드 코로나라고 해서 코로나를 집단 면역 뭐 이런 체제로 바꿀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죠. 결국은 우리가 질병을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 이겨내지 못하고 좀 하나님의 뜻에 맡겨 각자의 도생 가운데서 승리해야 되는 상황으로 벌어질 수 있는데 이거는 넓은 의미로는 여러분들의 개인 방역을 중요하게 여겨야 됨과 동시에 또 다른 의미로는 더 각별히 또 여러 가지를 신경 써야 된다는 의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개인 방역 철저히 하시고 또 예방 접종 순차적으로 잘 지혜롭게 맞으시고 각별히 코로나로부터도 조금 승리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좀 회복에 관한 기도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대적으로 많은 것들이 변화되어지고 있고 이 코로나를 계기로 삼아 많은 것들이 달라지고 있고 변화되어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회복과 이 위기가 더 큰 신앙과 여러분들의 삶의 기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아직까지 우리 교회에는 단 한 명의 확진자도 발생하지 않았는데 그것 또한 감사하며 계속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길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같이 이어서 말씀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6절에 관한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요즘 들어 코로나의 상황이 시작되고 난 이후로 접하는 대부분의 뉴스, 아니 어쩌면
우리가 자주 접할 수 있는 뉴스들이 대부분이 비판으로 이루어져 있죠. 비판이라는 게 논평적으로나 논리적으로 수사학적으로 뭐 그리 나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는 비판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비판을 받지도 말고 하지도 말아라 뭐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사실 여기서는 비판보다는 비난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근거 없는 비난, 어떤 목적과 방향 없는 혹은 이유 없는 가치를 배반해버리고 하는 어떤 그런 비난을 얘기하는 거죠. 아무쪼록 다시 돌아와서 코로나가 벌어지고 난 이후로 더 맹렬하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에서는 이 대중매체들을 통하여서 엄청난 비난과 비판이 쏟아져 나오죠. 그 안에는 진실과 혹은 거짓이 적절하게 배합이 되어져 있다 보니 사람들을 혼란스럽게도 하게 하고 또 제대로 된 가치를 판단하기 힘든 그런 거짓 정보들 또 거짓 마음들 뭐 이런 것들이 줄곧 있을 때가 있죠. 뭐 바야흐로 믿고 싶은 것을 믿어버리는 그러니까 인간은 각 개인에게 선택이라는 것으로 인하여서 정보 또한 내가 원하는 선택 그러니까 내 성향과 내 취향과 내 가치관에 맞는 정보만을 습득하다 보니 그건 진실과 혹은 진리라기보다도 그저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보게끔 되어지죠. 얼마 전 어떤 지식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야흐로 이제 교회의 시대는 새로운 국면을 접어들게 되었다. 요즘 유튜브들 많이 보시죠.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통하여서 예전 뭐 몇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교회를 향한 혹은 그 스피커를 향한 그러니까 대중설교를 하고 있었던 목회자들보다 누가 더 요즘은 각광받습니까? 팔로우가 몇 명이나 되어지는 유튜버냐? 뭐 이런 게 그들을 우상화시키고 그들을 추종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죠. 그러니까 이 공간에 대한 이해, 교회로서의 어떤 공동체 활동을 하고 공동체가 누릴 수 있는 공간이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나뉘어져서 요즘은 그 플랫폼이 더더욱 극단적으로 유튜브로 흘러가 팔로우 수가 몇 명이냐.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 시간에 그런 말을 언급한 적이 있는데 실시간 예배 생중계를 할 때 그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실시간 숫자보다 오히려 더 그 시간에 게임 방송을 하고 있고 혹은 돈이 진리가 되어져서 돈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을 추종하는 그런 유튜버를 따르는 팔로워들 혹은 실시간 시청자들이 더 많을 수밖에 없는 시대가 바로 그런 거죠. 뭐 시대상을 통하여서 바라본 어떤 그런 것들을 보면 정리하자면 우리가 어떤 비판과 비난 그리고 대중매체 어떤 것이 진리고 진실인지 어떤 구별함 없이 내 호불호에 의해 혹은 내가 원하는 것에 의해 그렇게 모든 것들이 뒤죽박죽 되어지다 보면 우리는 혼란과 오히려 더 복잡한 시대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끔 되어지는 것이죠. 다시 돌아와 오늘 이 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의 머리에 있는 이 비판은 일방적인 비난, 어떤 가치 없는 것, 혹은 방향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비난과 비판, 온전한 근거가 아니라 그냥 내 주관에 의해서 저 상대방에 대한 의식 없이 혹은 나를 중심으로 한 내 자신에 대한 반성에 대한 생각은 없이 그냥 두서없이 내 기준으로 모든 것들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을 주님께서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더 확장시켜서 생각해보면 왜 갑자기 산상수훈 가운데 비판하지 말라 혹은 비난하지 말라 라고 얘기를 했냐면 뭔가 내가 온전하게 내 포지션과 내 위치 안에서의 내가 누군지에 대한 이 정체성과 존재감을 그냥 다른 사람한테 총을 쏘기만 하는 사람 근데 그 총이 빗발쳐서 다시 나에게 돌아올 거라는 생각
부메랑처럼 나에게 돌아올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한 채 인생을 내 중심에 의해 남을 비난하기만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은 그 비난의 대상이 극단적으로 가면 하나님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즉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내 중심적인 삶에서의 비판과 생각과 비난을 얘기하는 거죠. 논리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판은 뭔가 생각을 해야 돼요. 저 사람의 꼬투리나 저 사람들이 잘못한 것들을 지적해야 되는데 그 지적과 그 사람에 대한 자각적인 인식, 뭔가 잘못했을 때 깨달을 수 있게끔 하는 인식은 우리 신앙 안에서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중심이 돼서 내 자신을 향하게 되어지는데, 아무래도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그 인식 때문에 우리가 자칫 신앙에 접목시켜 산상수훈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결국은 지나치게 내 중심적인 사고 방식에 의해 생길 수밖에 없는 신앙적 오류.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철저하게 하고 뭐 하고 할지라도 내 중심적인 신앙생활이 결국은 나에게 아무 무값어치한, 그러니까 오늘 6절 말씀에 이르러서는 돼지한테 진주 던져주는 꼴밖에 되어지지 않는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에 갇혀버려서 온전히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릴 수 있죠. 그러니까 뭐 이런 경우가 간혹 있어요. 뭐 교회 안 나가도 되지 않냐, 그냥 내가 말씀 보고 내가 믿고 내가 기도하면 되지 않냐.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생활과 공동체 생활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자가 해석과 자기 생각으로 어떤 기준과 온전한 방향과 목적과 가치 없이 그 모든 것들을 내게로 환원시켜서 생각해 버리는 거죠. 예배 드리지 않아도 된다, 혹은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저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뭐 이제 심지어는 교회 가서 헌금 내지 않아도 되지 않냐, 그냥 내가 집에서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니냐, 내가 내 마음속에 예배로 드리면 되는 거지 않냐. 이게 다 어떻게 보면 가장 위험한 내 기준과 내 중심으로서 할 수밖에 없는 신앙생활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결국 오늘 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자기 사고방식에 갇혀버린 나머지 외적 존재, 즉 내 이웃과 하나님으로부터 내 존재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있는 것을 다 막아버리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장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했었을 때 그 보물에 대한 인식을 못하는 것처럼 내 자신에 대한 온전한 깨달음과 내 주변을 통한 내 존재감을 인식하고 받아들여야 됨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아주 쉽게 얘기해서 그냥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정글에 떨어진 어떤 한 사람이 있었죠. 근데 인간이 있는 어떤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는 데서 정글에서 그냥 한 동물들과 같이 살아버릴 수밖에 없었던 어떤 불운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말도 못하고 동물들과 어울려서만 살아서 실제로 좋은 값어치 있는 것을 줘도 좋은 것이라 여기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가 아무리 값비싼 걸 우리가 주더라도 뭐 명품 백을 알겠습니까? 혹은 뭐 몇천만 원짜리 수표가 그것이 어떤 값어치를 하는지를 알겠습니까? 그냥 한낱 없는 종이일 뿐이고 그냥 한낱 없는 자기한테는 무의미한 것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혹은 우리의 신앙이 어떤 값어치인지를 모르다 보면 다른 것보다 그것이 후자가 되어져 버리는 거죠. 그거는 곧 다시 돌아와 내 중심적인 사고방식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돈 버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가치에 대한 저울을 접었을 때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쉽게 얘기해, 내 마음 안에 저울이 있는데 나는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것보다 그냥 방바닥에 누워서 그냥 나는 다른 거 유튜브나 보고 음악 감상하고 뭐 재밌는 동영상 보는 게 더 값어치 있다라고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의 저울에 그 무게를 더 두는 거죠. 혹은 돈 버는 게 더 중요하다고 여겨서 나는 돈 버는 게 더 나아, 뭐 기도하는 게 뭐가 중요해, 말씀을 보는 게 뭐가 중요해.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과 이 신앙생활이 다 돼지한테 진주 던져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치를 어디다 두느냐, 그리고 그 가치에 대한 방향, 목적, 그 다음에 그걸로 생성되어질 수 있는 탈자기 중심화되어지는 어떤 삶에 대한 모습이 반영된 신앙생활, 이것이 결국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신앙생활의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더 지나치게 내 중심적인 사고방식으로 모든 것들을 해석하고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모든 것에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가운데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탈자기 중심화에 의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죠. 제가 간단하게 하나 증명해 볼까요? 코로나의 상황, 인간이 막고 싶어도 막을 수 없죠. 그리고 그것이 언제 발생되어질지 알면 얼마나 좋습니까? 당장 오늘 몇 날 몇 시에 빗방울이 떨어질지도 모르는 것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든 것들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해요.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줄 아십니까, 사람이? 지구를 중심으로 모든 천체가 움직인다고 생각하죠. 그 과학적 사실 하나의 잘못된 우리의 기준의 판단 하나로 우리는 모든 것에 우리가 중심이 되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모든 인류 만물의 모든 영장의 중심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명하실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모든 은행 가운데 주인공처럼 여겨질 수가 있는 거죠. 연극 극장 무대에서 스포트라이트가 나에게 쏘아질 때 내가 어떤 역할이든 그 순간만큼은 그 연극 무대의 주인공이 내가 되어지는 것처럼 모든 전 우주에 있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모든 영장물과 모든 우주의 법칙 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목하시는 그 순간 내가 주인공이 될 수는 있으나 그 모든 것을 짜시고 운행하시는 건 하나님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명이 켜졌을 때에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온전히 서고 온전히 분명하게 살아감을 더욱더 깨달으면서 하루하루 달라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움직여지는 것을 추구하며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되어지길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옳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중에 가장 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만한 주제와 이 안의 핵심은 모든 이해를 내 중심적인 것으로부터 타인 혹은 하나님을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 그 시각을 갖는 것, 그 이해를 하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그만큼 내 이웃을 사랑해라. 그 말은 나 스스로를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가장 자기 자신을 사랑합니다. 근데 그것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탈자기 중심화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더 깊이 있게끔 좀 세부적으로 오늘 이 말씀 안에 세 가지 주제 안에서 우리가 조금 살펴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선거철이 다가오니까 저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깎아내리려고 블레임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죠. 그러니까 막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고자 하는 그런 것에 요즘 서로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인들이 경선에 있어서 막 서로를 깎아내리기 바쁘잖아요. 그 깎아내기를 바쁘게 하다 보니 이거는 그저 어떤 비난을 위한 비판을 위한 비난밖에 안 되니 서로에게 무가버치한 일들이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것이 추악하고 얼마나 웃깁니까? 그런 걸 보면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비판을 위한 비판의 거리가 되기보다는 그냥 비난만 나만 하는 어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삶이 혹은 내가 무언가 행동하고 내가 무언가 하고자 하는 것에 목적이 온전치 않기 때문에,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하나님을 잘 알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려는 신앙생활의 목적보다도 교회 밥 먹으러 나오고 교회 인간관계 쌓으려고 나오고 교회 어떤 득을 바라보면서 나오는 목적은 결국은 비판을 위한 비판, 비난을 위한 비난. 그러니까 결국은 방향이 잘못된 거죠. 어떤 순기능이 있어서 그 순기능으로 이것을 이해하고 판단하려고 하기보다는 목적이 잘못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비판과 비난과 조롱의 목적이 뭡니까? 그것이 그러해서가 아니라 그것으로 느껴질 수 있는 굉장히 좋지 않은 쾌락과 어떤 그 만족감을 느끼기 위해서 비판과 막 비난을 하지 않습니까? 막 비꼬는 말을 하고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참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비꼬려고. 근데 나중에 그 비꼼을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스스로 그 비꼼에 당하죠. 조롱하고요. 아주 교묘하게 무언가를 바꾸고요. 칭찬인 것 같은데 칭찬이지 않은, 혹은 막 되게 간사스럽고 화사한 말을 하지만 그 안에는 아무 진중한 값어치의 의미가 없는. 그러니까 목적이 불순한 거죠. 그러니까 뭐 안부 전화하는 것처럼 하고서는 안부가 아니라 뭐 다른 목적, 뭐 돈을 빌리려고 전화를 한다든지, 혹은 뭘 부탁하려고 전화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막 뒤죽박죽 엉켜져 버리게 되면 결국은 자기 중심적인 사고 방식 때문에 온전한 우리가 삶에서 지향하고자 하는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 수가 없게끔 되어지는 것이죠. 간단하게 기억합시다. 비난을 위해서 비난을 하지 말고 또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저 그 쾌락과 그 조롱으로서 올 수 있는 그 부정적인 어떤 많은 어떤 내 만족감을 느끼기 위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그것은 오히려 나에게 역으로 다가오는 거죠. 많은 연예인들이 요즘 하도 정보 속도가 빠르고 정보가 빨리 전해지다 보니 연예인들의 학교 생활 때 학교 폭력의 가해자였던 뭐 연예인들이 막 몰매를 맞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는 되게 그럴싸한 이미지로 포장되어져서 뭐 되게 착했던 사람, 좋은 사람으로 보여지지만 그 뒷모습은 굉장히 추한 모습이 있잖아요. 그런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리워버리려고 하는 것. 그 결국은 그렇게 돌아온다는 거죠. 그 돌아올 수밖에 없음을 주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비난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 첫 번째로는 그 목적이 어떤 목적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모든 것들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롱하기 위해서, 저 사람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저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손실을 입히기 위해서, 데미지를 가하기 위해서 비난하거나 조롱하거나 그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판을 하는 목적이 뭐냐고요. 어떤 건전한 목적이 아니잖아요. 더 정확히는 비난을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그냥 비난이 그냥 즐겁거든요. 남 얘기를 하는 것이 즐겁고, 남 얘기를 해서 그 사람의 불운함이 나의 행복을 주고. 인간은 참 못된 면이 많이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게 무슨 표현이겠습니까? 나에게는 이득이 없고 저 사람에게만 이득이 있는 것에 대한 그 결과론적인 사고방식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우리 일상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이 비판과 비난의 방향입니다. 어떤 방향으로 비판과 비난이 나가냐에 따라서 때로는 그게 부메랑처럼 나에게 돌아와서 나에게 칼이 꽂힐 수도 있고요. 혹은 상대방에도 칼이 꽂힐 수 있고요. 근데 이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지 못해서 오히려 우리는 뒤죽박죽 되어져 버릴 때가 많죠. 사실 비판과 그 비난 혹은 자기 깨달음과 자기 돌봄은 상대방을 향해 할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향해 먼저 해야 됨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꾸 다른 사람을 깨닫게 하려고 하기보다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먼저 깨닫는 게 답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쟤는 왜 저래? 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쟤는 왜 저래? 라고 생각하는 그 대상이 되어지는 사람을 방향으로 삼지 말고 내 자신을 방향으로 삼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내는 이래, 우리 남편은 이래. 그러기 전에 그 남편으로 향한 화살표가 내 자신에게, 아내로 향하는 화살표가 내 자신에게 향해야 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죄 없이 오신 그분이 모든 사람을 향해 방향을 제시할 수 있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화살표를 꽂을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 모든 사람에게 향한 그 화살표를 자기 자신의 희생으로 꽂게끔 되어지잖아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해 희생할 수 있습니까? 희생하는 척 하려 하고 희생하는 것처럼 보이려는 하나 실상 모든 것들은 내 편의와 내 생각과 내 중심, 나를 향한 방향 아닙니까?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 것도 나를 위해 믿는, 하나님을 위해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하게끔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두 팔 벌려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에게 달려오고 하나님이 나를 두 팔 벌려 반겨주는 어떤 그런 모습만을 상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탕자 이야기를 참 좋아해요. 근데 우리는 탕자이기 전에 탕자 아버지가 돼야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우리는 우리의 비판과 비난에 물들어져 버린 삶이 남을 향한 좋지 않은 방향으로보다도 나를 향한 깨달음과 나를 향한 거듭날 수 있는 계기로 되어지는 것이 더 중요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남보다는 내 자신의,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 안에 있는 것처럼 남의 티보다는 내 들보를, 남에 대해서는 판단하고 생각하기 바쁘나 내 자신이 어떻게 비춰져 보이는지,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그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비판과 비난이 오고 가는 우리의 대화 가운데서 무엇에 가치를 두느냐에 대한 어떤 이야기입니다. 이건 좀 어려운 내용인데 우리가 오늘 살펴본 본문 말씀 6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 그거와 결부가 되어집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무가버치로 여길, 가치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에게 그 가치 있는 것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갑자기 생뚱맞게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는 것과 무슨 연관관계가 있느냐. 그건 두 번째 주제로부터 제가 두 번째 강조했던 부분과 자연스러운 맥락으로 세 번째로 가는 거예요. 두 번째 맥락이 뭐였습니까? 방향이었죠. 그러니까 다른 상대방을 향한 화살표가 나에게로 향해야 되는 건데 부득이하게 다른 사람에게 향해야 될 것에 그 모든 것들에는 가치를 중요시 여기라는 거예요. 이 말인 즉슨 가치 있는 것을 주는데, 즉 어떻게 보면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굉장히 값어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값어치 있는 신앙생활을 우리는 값어치 없이 여겨, 혹은 상대적으로 삶에서 누릴 수 있는 다른 것보다 더 값어치를 낮게 여길 때가 많이 있잖아요. 예배 드리는 것보다 돈 벌러 가는 게 더 중요하고,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내 여가 생활이 중요하고,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내 안위가 더 중요한 것. 그건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사실 모든 것들은 무엇에 더욱더 가치를 두느냐의 문제인데, 그 값어치를 모르는 사람에게 그 비판과 비난 혹은 권면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예수 믿으면 좋아, 너 예수 온전히 믿으면 삶이 달라진다, 이런 말을 해요. 근데 그것에 대한 값어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걸 버려요. 그냥 복권방 가서 그냥 로또나 긋고 있는 거죠. 야, 하나님을 믿는 것이 더 너에게 값어치가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면 뭐합니까? 그것에 대한 값어치를 모르는데. 어린아이에게 1억짜리 자기 압수표를 줘보세요. 그 아이에게는 그냥 그게 종이인 거예요. 가치를 모르니까.
결국은 값어치를 알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값어치를 알 수 있는 자에게 복음이라는 것이, 또 그 값어치에 대한 목적이 온전히 환산되어질 수 있게끔 우리 모든 인간 관계와 방향과 대화와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죠. 어, 지난주 설교였나요? 우리 주일 학생들한테 막 달란트를 줘요. 그때는 그게 값어치가 없거든. 그냥 종이거든요. 우리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는 말씀 전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왜 그렇죠? 가치를 거기다 두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결국은 앞서 6장에서 얘기했었던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는 것과 이 7장 6절 말씀에 다다라서는 이게 한 패러그래프가 단락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가치를 어디다 둡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삶에서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게 무엇인지. 그게 하나님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 대한 온전한 의미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돼지가 되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혹은 개가 되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값어치 있게끔 여길지 모르니까.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혹은 하나님에 의한 것에 대한 온전한 값어치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함임을 얘기하죠.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값어치 있는 것이 뭡니까?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 온라인 예배 가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마음 한켠에 있는 신앙 가치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이 끝나고 나서 제가 찬양 한 곡을 매번 설교와 관련된 찬양을 넣었는데요.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죠. 난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오늘 말씀의 가장 큰 다른 거는 다 그 관계에 대한 것들은 기억하지 못하고 알지 못할지라도 이거 하나를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놓여져 있는 신앙의 가치가 여러분들에게는 값진 것입니까? 그 어떤 것과도 엿바꿔 먹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되겠습니까? 옛날에 엿장수가 리어커를 끌고 가면 엄마가 소중히 여기는 그 냄비를 엿이 좋아서 엿바꿔 먹는 간혹 어린 아이들이 있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신앙과 그 값어치를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값어치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사고방식으로부터 생길 수 있고 생각이 곧 가치를 만드는 것인데 그 생각은 비판과 비난 혹은 우리 입으로 나오는 모든 것들이 온전한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것에 대한 방향에 대한 인식이 없고 그거에 대한 가치 판단을 잘 못하다 보니 우리는 말로써 혹은 생각으로서 우리의 삶으로서 보여줘야 될 신앙의 값어치를 다 쌍그리 무너뜨려 버리는 거죠. 여러분들은 주님을 다른 것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말미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굳이 한 가지를 뽑자면 여러분들의 신앙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가장 값어치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대부분은 돈이죠. 대부분은 성공이고 대부분은 안위이고요. 평안함, 죽지 않음, 건강함 뭐 이런 거죠. 근데 코로나의 상황을 보십시오. 우리가 가장 값어치 있게끔 둬야 될 것은 내 마음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들이 값어치 있는 진정한 보물이 되어질 수 있길, 또 그것을 하늘나라에 쌓을 수 있고
그것을 하늘나라에 쌓는다는 것이 가장 큰 값어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 풍년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하신 주님,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주님,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고 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으며 하나님에 관한 하늘나라에 관한 값어치를 온전한 목적과 방향과 값어치로 여기며 혹은 그 가치로 여기며 주님을 이 격동의 시기에 이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어디에 눈을 두고 어디에 마음을 두고 어디에 손을 벌려야 될지 모르는 시대에 주님을 가장 높은 가치로 담아 그것으로부터 아버지가 구원받으며 그것으로부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던져지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가 있을 것인데 그것을 한낱 없는 수많은 쏟아져 나오는 조회수가 넘치는 그 동영상에 묻혀 아무것도 값어치 없다라고 여김보다는 이것이 진정한 값어치라고 여기며 내 마음을 통곡하고 내 마음을 돌이키며 내 생각을 다시 한번 둘러볼 수 있으며 무엇에 가치를 두며 살아야 되는지 고민할 수 있는, 또한 내 마음에는 지금 무엇을 가치로 가장 중요하게 두고 있는지를 생각하며 아버지여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모든 일들에 진정한 주님의 귀한 역동적인 신앙인들이 되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가운데서 또한 장마 가운데서 피해 있지 않게 아버지 늘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이 주의 종의 기도가 그들로 하여금 얼마나 큰 능력이며 보호하심인지를 깨달으며 그것에 더욱더 값어치를 둘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가장 우리에게 훌륭한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I never want anything in my life to take your place. I never want to live by any other grace. My longing and my heart's desire is to see your face, oh Lord, and become a friend of God. I never want anything in my life to take your place. I never want to live by any other grace. My longing and my heart's desire is to see your face, oh Lord, and become a friend of God. I love you day and night. I love you all of life. I love you, Lord, heart and soul. I long to be a friend of God.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En mi vida cambiaría nada por tu lugar. Yo solo viviré bajo tu gracia, mi rey. Yo anhelo y deseo con todo mi corazón poder verte y ser tu amiga, Señor. En mi vida cambiaría nada por tu lugar. Yo solo viviré bajo tu gracia, mi rey. Yo anhelo y deseo con todo mi corazón poder verte y ser tu amiga, Señor. Como te amo, Señor. Como te amo, Señor. Con todo mi alma y corazón anhelo verte, mi Señor. Con todo mi alma y corazón anhelo verte, mi Señor.